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는 세 개의 핵심 주제가 있고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지혜, 부와 가난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3절에 보면 일반적인 교훈이죠. 고난과 즐거움.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고난과 즐거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1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고난인 질병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13절은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14절부터는 구체적인 교훈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에도 위험의 요소가 있고 즐거움에도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냐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영적인 훈련과 연단의 시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인 인내가 길러지거든요. 온실 속의 화초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죽어요. 하지만 비바람, 눈보라 맞으면서 자라났던 화초는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이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사실은 영적인 훈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답은 기도할 것이요 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정답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도가 참 힘겨운, 역설적이죠. 고난은 기도해야 이겨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힘입어서 힘들지만 내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 정답은 기도다.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위기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고난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그래서 항체를 형성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백신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체가 형성된다면
그 다음 고난과 더 큰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고난 당하는 자도 기도해야 하고 주변에서도 함께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도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요. 즐겁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는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경험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되고 오히려 또 이것이 자기 만족이나 또 게으름이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럴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즐거움의 경험들, 뭔가 성공적인 경험들을 했을 때 정답은 그는 찬송할 것이라고. 찬송한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즐거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 즐거움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럼 뭐예요?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둘 다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든지 즐거운 일을 당할 때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성공적인 일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이것이 야고보 장로님의 일반적인 지침이죠. 모든 삶의 경험들이 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즐거운 일을 만나든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찬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고난으로 14절입니다. 너희 중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네, 신약 성경에서 장로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들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 장로들이 맞아요. 저도 장로거든요. 노회에 가면 장로예요. 장로는 두 부류의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 저 같은 목회자들이죠. 그 다음에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그러한 장로,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계시죠. 여기서는 둘 다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구체적인 질병이라는 고난 속에서는 개인이 고난당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질병 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가지 하라는 거죠. 하나는 기름을 바른다. 그때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약도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기름이 어떤 약과 같은 지금의 의료적인 효과를 줄 수 있었겠죠. 예컨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이렇게 소독을 하거든요. 기름은 진통제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소독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디모데가 위가 약해서 지금 우리 같으면 위장약을 먹으라고 할 텐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은 너의 위 때문에 포도주를 사용하라는 권면을 하죠. 그게 이제 약인 거예요. 술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약, 의료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평범해 보이는 선물 주신 것을 경시하면 안 돼요.
의사들의 그 의학적 발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만 하고 특별히 기적적으로만 병을 고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병든 자매 형제 집에 방문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런 의학적인 도구 활용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의사들, 네, 종교와 상관없지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러한 의학적인 지식과 또 그러한 선물들, 온갖 좋은 선물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술이나 어떤 의학적인 발전은 뭐 다른 데서 온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의학적인 은사와 또 치료의 방법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의료 기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지금으로 말하면 의학적인 뭐 병원에 데리고 가라든지 약을 사서 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장로들이. 그러면서 그들을 돌볼 때 몸은 기름을 바르지만 눈은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의사에게 갈 때도 우리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 다음 기도하는 것이죠. 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내 능력 아니고 주의 이름, 주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의학적인 기술로는 다르겠죠. 뭐 사실 100년 전만 해도 맹장 걸리면 죽었어요.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 맹장 수술하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테이블 데스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맹장이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맹장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렇게 의학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달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 맹장이든지 뭐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기름 믿고 의사들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게을러지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이어야 돼요. 언제나 모든 기도는. 그러면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이다. 모든 질병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 병고침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그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나중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한 권면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어떤 질병은 죄와 상관없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병든 사람은 회개하라고 다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면 지금 다 병원 다녀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아프고 다 병원에 입원하고 다 심각한 중증 환자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죄 문제도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고 스스로는 생각하는 게 맞고요. 다른 자매 형제들이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영적인 문제까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돌아보고
그것도 너무 심각하게 막 반드시 확신하면서 이럴 필요는 없죠. 목회자들과 영적인 리더들과 의논하면서 슬기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켜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문제까지도 해결되면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어려움을 당할 때 개인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가서 특별히 기적적인 하나님의 치유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면서 평범하고 일반적인 의료 행위도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는 반대죠. 너무 의사들만 믿어요. 의사들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무슨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사만 또 못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죽는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믿음의 기도로 고침받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때 주의할 게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용서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 끝. 아니요. 그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물 드리다가 너를 원망할 만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스탑. 예배 끝나고 가지 말고 멈추고 예배를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겠죠?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상처 주고 잘못 준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와서 나머지 예배를 마무리하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죠.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어. 끝이 아니라 너를 원망할 사람, 잘못을 범한 상대방에게 가서 죄를 서로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내지 말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네, 의인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의사보다도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자원을 무시해요. 똑똑할수록 무시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세상적인 것들, 물론 일반적인 상식이나 현대의학을 존중하는 자세는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처럼 서로 죄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우리 병낫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이러한 순종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17절에 나오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하고 뭐 다른 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죠.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엘리야도. 하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내렸다. 이렇게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은 어제 주일 설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경험을 슬기로운 야고보 장로님은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고난과 즐거움입니다.
고난당할 때도 기쁘고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매 순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질병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건강해지는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되게 자라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